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달리신 후에 겪으신 그 조롱과 모욕을 비롯한 모든 고난이 우리의 대리인과 보증인으로서 받으신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끝에 죽으신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어둠이 임해서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3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에서 또 위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의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했고 또 주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들도 이 조롱의 대열에 합류해서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와 요한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어둠이 임하기 전 3시간 동안에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욕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이 기도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이 죄 용서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그 생명을 조건으로 생명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간혹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런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제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 모세도 주님과 같은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저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3시간 동안 먼저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기도가 이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즉 주님을 욕하던 양쪽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 어둠이 임하기 전 그 시간 동안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고난과 비방과 조롱 가운데도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이 자신을 낙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어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한쪽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2번째 말씀을 하셨죠. 생의 끝자락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 일이 이 3시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그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고 또 동시에 남겨진 육신의 모친을 그의 제자가 돌볼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을 그 3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12시가 되었을 때 누가가 말하듯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어둠과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또 이 어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왜 이 어둠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 어둠이 어떤 종류의 어둠인가? 어떻게 해서 어둠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뇌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고 그러면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면서 어두워지잖아요. 한낮에죠. 또 어떤 사람은 사막 폭풍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들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견해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갑작스럽게 일식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는 보름달이 뜨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이 시기에는 일식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설령 일식이라 하더라도 일식이 지속되는 시간도 15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웠기 때문에 일식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못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연현상도 아니고 천문현상도 아니라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기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즉 갑자기 임한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그것이 놀랍고 잊어버릴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어둠은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어둠이 특별한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또 2번째 쟁점은 이 어둠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골고다에서만 제한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마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지구 전체인가? 우리가 지구가 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이어서 지구 반쪽 전체가 낮인데도 밤이 되었는가? 이런 표현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과정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흑암이 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애굽 온 땅에 온 전역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지구에 그 흑암이 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 땅도 유대 전역에 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어둠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어둠이 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쟁점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둠이 임했는가? 즉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이 임하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 무엇 때문에 임했는지를 살피는 이유는 이 어둠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이 아니라 특이한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나 그 출애굽기에서 그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처럼 여기 임했던 이 어둠도 그런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둠은 심판을 의미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죗값을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죗값을 그 어둠 속에서 대신 갚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갚아야 하는 죗값을 그 어둠 속에서 갚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을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둠 속에서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어둠 속에서 치러야만 했던 죄의 값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의 장막을 치셔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곳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가장 심한 고뇌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와 고독감과 버림당하심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지옥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묻을 무덤을 파고 계시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묻지 못하시도록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고 계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늘 정죄하던 의문에 쌓인 증서 곧 율법을 파기하고 계셨고 우리 위에 늘 따라다니던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거두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계셨습니다. 그 지옥의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독, 고통, 그 비애, 그 쓰라림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형벌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우리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동안 천사도 또 십자가 밑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조금도 도와줄 수 없이 철저히 주님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둠은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나고 이제 태양이 다시 비추려고 하는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4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서 같은 자세로 오랜 동안 앉아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삼위일체이신, 완전한 연합이신, 연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엘리라고 할 때 그 엘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마태가 전하고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그 상반절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시편을 그 절대적인 고독과 고통 가운데서 그 시편을 기억하며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한편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한 여러 장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7장 35절에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22편 18절에서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시편 22편 7절에는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3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시편 22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장면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 1절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이 시편 22편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임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그 말씀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버림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규하신 것이 주님은 이미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과 그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신이 가지셨던 그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주님은 자신의 이런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를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영화롭게 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림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이 버림을 받는 이유, 또 그 버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자신에게 어떤 그런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규하며 질문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믿음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버림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탄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최후의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이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라고 한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했던 시험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너를 포기하셨다.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기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신뢰와 믿음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시간만큼은 죄를 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셨지만 여전히 그렇게 죄를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겟세마네가 순종의 어떤 극점이었다면 십자가는 믿음의 극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질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자신이 버림을 받은 이유를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의 기자가 1절에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 22편을 시작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결국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뒤에 가면 그렇게 흑암 가운데 나를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편 22편이. 즉 시편 22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단지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탄도 그렇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너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믿음의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처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과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시는데 이 외침은 믿음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주 외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이 주님의 절규가 마지막에는 나의 아버지로 회복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즉 믿음의 그런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절규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또 동시에 이 질문은 차후에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또 과연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비참한 추호를 맞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배려가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우리로 하여금 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버림을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버림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고 자신의 죄로 버림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거예요. 즉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절규에 가까운 이런 질문 혹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시편을 적용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혼의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신뢰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즉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시고 상함과 채찍에 맞으시며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신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버리실 수도 없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온전한 버림을 받는 가운데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지치셔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숨지기며 숨어있는 연약한 비둘기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자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종말관에 의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것이고 잠시 동안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 멸망할 자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때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49절에서 과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가만 내버려두라 라고 희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죽어 가시는 것이 희롱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은 엘리야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외치시는 그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희롱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자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껴서 주님께 마시게 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면은 일종의 스펀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갈대에 끼워서 이렇게 주님의 입에 대어줬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일은 백부장의 이 부하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백부장은 그 주님이 죽어가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갑자기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마시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일에 앞서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5번째 말씀인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부자가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정했던 한 가지 사실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며 극도의 갈증을 느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자 군인 중에 하나가 주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마태는 전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시면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단지 육체적으로 기운이 소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드리고 쏟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성물로 드릴 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면 주님이 마태는 여기서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과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2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소리치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2마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목숨을 내어드리고 있는,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는 대로 떠나가셨다. 그냥 그 육체의 기운이 생명이 그냥 다해서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던 대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계시며 자기 백성들에게서조차 잔인한 조롱을 받고 숨지시던 바로 그 순간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셨던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 받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이 고난이 끝났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순종의 삶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해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그의 초림과 관련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또한 누가는 이 말씀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에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즉 육체의 기운이 소진해서 그냥 떠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원하던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런 갖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고 육체의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한편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한편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다 성취했다 라고 하는 이런 외치심과 함께 완전히 온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슬픔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슬픔과 감사, 슬픔과 기쁨. 이게 섞일 수 없는, 조화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죽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와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 죽는 경우라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절대로 전해주지 못해요.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을 향한 미안함과 그런 아쉬움과 이런 슬픔,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렇게 영혼이 떠나가셔서 죽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징계를 당하도록 하시기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저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셔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막힘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접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여 년 된 것 같아요. 뉴스에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은 딸이 한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렸을 때 버림받고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겠어요. 늘 그런 그리움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막 찾고 하다가 20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왜 나를 찾아왔니? 라고 했더랍니다. 그 딸이 그 길로 돌아와서 자살을 했어요. 자신은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20년 동안 그 외로움을, 사무치는 외로움 가운데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왜 나를 찾아왔니? 나를 찾았니? 라고 하면서 쫓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막힘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길 바라요. 그 교제에서 나누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도다라고 누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믿음의 절규를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큰 외침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장면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박제된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쏟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